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이 목요일에 포근한 저녁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겨울답게 좀 싸늘한 것이 옷깃도 여미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같이 우리가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앉으십시다. 지난주에는 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악한 영들의 침입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성도가 자기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있다, 있지 않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하다, 그렇지 않다, 또 나는 평안하다. 예. 평안한 것은 치열한 것보다는 훨씬 좋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그리스도인이든 영적인 전쟁 상태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어가느냐? 결국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이면에는 교회에서 이 우리 크리스천의 그 라이프가 영적인 그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안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바로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 열심히 살라, 주일날 잘 지켜라, 돈 벌이면 11조를 해야 된다, 등등. 예, 이렇게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아주 귀에 딱지가 박힐 만큼 들어왔는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거의 보수 교단에서 자라면서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어느 부흥 집회 가면은 부흥사 이 강사들이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평소에 듣고 들어왔던 교회에서의 그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이질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한 번씩 외식할 때나 듣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성경에서 삼킬차를 찾으려고 항상 우리의 생각의 문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늘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 그것이 사상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간에 이 전쟁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요, 악한 영들이 자기에게 침입하는 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어주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측면에서도 이게
믿음의 측면에서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은 동일하게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왜 악한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무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인 줄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인 법칙을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기독교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해박하다고 하면은,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악한 영은요 기독교인들에게 파고들 틈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이 가짜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은요 이 진짜를 연구를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가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판치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가짜 꽃이 있는데요, 제가 그 꽃을 처음에 봤을 때는 가서 정말인 줄 알고 이렇게 이게 진짜인가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필링이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얼마나 진짜를 연구를 했으면은 가짜를 진짜처럼 느낌도 같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적인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이 모든 보이는 잠깐인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영적인 법칙이 이 세상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모든 법칙을 통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이 안다고 하면은 영적으로 훨씬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또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경 몇 구절 알고 신앙생활 좀 몇십 년 하면은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속지 아니하시지만은요 사단도 절대로 인간에게 안 속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은 원래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은 사단보다 못한 존재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 제대로 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은요 능히 사단을 능가할 수 있는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신학교를 가고 뭐 사역자가 되고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부터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느냐. 물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해박해지고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 우리의 원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데 이 원수는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 세계에서 운행되는 것이 보이는 우리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보다 훨씬 더 해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은요 말 그대로 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요. 예. 그리고 그냥 그걸 다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다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자랐기 때문에 나도 당연하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살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요? 예.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할런지 하고서 그렇게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요, 사단이 침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툴 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내는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다툴 때에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바로 침투를 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다툼이 사단을 불러들여요. 한 예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서로 크고 작은 다툼들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민교회만 보십시다. 큰 교회치고 분열과 다툼을 겪지 않은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한번 교회 안에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에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장군과 같은 영적으로 해박하고 인격이 아주 고매하고 그리고 끈기가 있고 인간적으로 깡다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의도 있고 말이죠. 버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온몸으로 그 교회를 지켜내면은 모를까, 그런 사람은 100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끝납니다. 끝났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어떤 교회는 이만큼 주기, 어떤 교회는 조금 더 그 인터벌이 좀 길 따름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교회 안에 다툼이 시작이 됐을 때에 온 교회가, 그게 누구로부터 됐든지 간에 온 교회가 그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온 사단의 세력을 다 자기네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먼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먼저 몰아내고,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고한 자기의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초기에 이것을 진화하지 않으면은요,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분열을 반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 바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잠잠을 만하면 또 이 일이 발생되고 그럴 만하면 또 일이 발생되고. 여러분 이 한인타운에서 보세요. 얼마나 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지. 자, 이건 교회라고 하지만은 개인의 삶에서는요, 원리는 같습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은요, 결국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런 말을 하고 사회 평론가들은 이런 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걸어가고 주님의 그 평강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투하고 모함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은요,
사단이 틈탈 기회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오려고 하지만은 항상 웅크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틈을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여러분 찬스를 주셔서는 안 돼요. 예, 다툼이 모든 것 가운데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육체와 우리 가정과 구성원들 사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리고 나라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막 국민들을 막 분열시키잖아요. 대통령을 세워놨더니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실수해가지고 본인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국민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가지고 완전히 이간시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단의 역사이거든요. 한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분쟁하는 것을 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The God of Peace. 예. The God of Peace be with you all.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을 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열매가 바로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이 나오지요. 그 peace.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그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받은 우리는 그 열매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쟁이 있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서로 간에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그 평강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상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지나친 누군가가 어그레시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고 자기가 막 분노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동안에 사람의 분노가 한번 분노의 파도가 일어나면 그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한 사람이 누가 상대방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그 분을 삭히지 그걸 잠잠하게 하기 전까지는요. 결국 사단의 그 분노 가운데서 분노의 그 fury 그 불 가운데서 자기가 막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자신도 보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늘 챌린징 해오고 우리의 틈을 보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고 또 너무나도 이 세상에 심취해서 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들을 쉽게 잊어버려요. 왜? 늘 우리는 오감으로 살거든요. 우리가 이 보는 사람, 접하는 사람, 또 눈에 보이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오감이에요. 그런데 오감은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그 피지컬한 월드에서
우리를 한정 지우는 것들입니다. 물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이 사운드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요, 결국 우리는 육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반응하고 육체적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그냥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우리가 저징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과거의 그 감정, 환경적이고 이러한 그 감정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감정으로 반응하는 거, 사람이니까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가을의 향기와 봄의 꽃의 향기와 가을의 아름다운 낙엽, 저녁에 지는 석양빛,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1년을 지금 어느덧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팬데믹의 이 답답한 마스크를 언제 벗나 그랬는데 벌써 지금 2주 남았나요? 1년이? 지난 1년 동안도 참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였지만 하나님 이렇게 지나오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무도 그것 때문에 피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잘 있게 하시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의 이 약한 건강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국가가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그 감정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감정을 드리고 특별히 예배할 때 찬송할 때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최대한 춤추고 싶으시면 춤추세요. 이 대목에서는 또 아멘이 안 나오시지 또. 교회 안에서 춤추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괜히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몸 상하면서 추지 마시고 손뼉 쥐면서 춤추고 찬양하고 온갖 악기로 탬버리로 점핑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잘 됐네. 점핑해도 여기 뭐 안 무너져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데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감정은 점점 더 승화됩니다. 점점 더 승화돼요. 이렇게 감정을 주님 앞에 센서티브하게 자기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금방 느낍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그러면요 주님께서 와갖고 흔들어도 몰라요. 왜? 감정이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요 감정을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감정이 아주 센서티브해집니다. 자,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에 빨리 잘 쉽게 빨리 그리고 아주 깊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은 왜 그 주에 그렇게 넘어질까요? 거기에 쉽게 자기가 유스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슷한 생각, 또 비슷한 컬러, 비슷한 어느 무슨 뭐 현상만 봐도요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쉽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거기에 어딕트 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있어도 뭐 What's this?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거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자빠집니다. 자빠져.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적용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이렇게 주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네가 사단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네가 그 말을 하는 너의 지금 그 말 자체가 사단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 입을 치면은 싸움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때는 자기 입을 자기가 때려도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때리는데 뭐 어디 싸움이 나겠어요? 예, 정신 한번 번쩍 들고 오히려 깨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절대 속지 마시고 자기는 괜찮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여러분과 나는 깨어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오감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오감들이 사용되고 우리의 육감인 믿음이 그러면은 더더욱 미센서티브해지고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면은 스몰 스틸 보이스도 다 들을 수가 있을 만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온 땅을 두루 찾으신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우리처럼 본어게인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그래요. 동일하게.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실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능력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째, 정신이 맑아지죠.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재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 한 사람 두 사람씩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이 네이션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서로 펠로십, 펠로십이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주 목적은 펠로십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당이 아니에요. 무슨 이민자들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악의 팽창을 막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교회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됐죠. 어느 나라는 완전히 이슬람화됐죠.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이 지구가 아직 완전한 불구덩이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구 전체에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러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악이 사단이
저 지옥의 불구덩이가 온 지구를 지금 살아있는 리빙 헤얼로 만들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펠로우십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시나고그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와서 모여가지고는 재충전을 받고 나가서 다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일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으로 구원하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요, 기껏해야 와서 교회가 그냥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해보세요. 그렇게 5년 10년 하면은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차라리 그냥 개모임 가는 게 더,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동창회 모임 가는 게 훨씬 더 가슴도 뻥 뚫리고 교회 오면 답답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꽉 적당하게 그 블렌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섞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항상 해보지만은 할 적마다, 아니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뭐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어느 정치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 저 갖다가 하고 성경 구절 갖다, 이걸 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짧은 몇십 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 모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 사단은 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블레싱을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여호와의 일곱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여호와의 그 일곱 눈, 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만일에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은 다 엉뚱한 짓 합니다. 다 타락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서 외에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성령밖에 없어요. 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은 분, 그러나 나보다 그분이 오시면은, 어나더 카운셀러가 오시면은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능력이 나옵니까?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어요. 아닙니다.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려는지 몰라도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거룩이 나옵니까, 인간이? 태중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육체에서 어디에서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씨앗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육체로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생각이 여러분의 이모션, 그 감정과 여러분의 헤빗, 그 습관들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릴리스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도가 성도다우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외하고 뭐 거룩하게 사시오, 사랑하십시오, 뭐 아니 사랑할 줄 몰라서 우리가 사랑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걸 왜?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보라고 해보세요. 제가 여기 오늘도 거의 아침부터 와갖고 4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서 잠깐 씻고 왔는데 여기 있는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예. 저보고 하라면 못합니다. 예. 못해요. 저는 못하지만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하지요. 예.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종교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이제 혹세무민이에요. 혹세무민 종교라고 하죠.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 아니 그럼 할 수 있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 방법론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방법론은 얘기해 주지 못하고 무슨 얘기만 하느냐?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니까. 아예 말은 되죠. 친절하십시오. 예, 성도이니까 말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make sense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친절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포용해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지혜가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 지혜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우리의 그 생활의 태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반대로 이 사단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심의 관심의 중점에 있는 우리들을 치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툼을 그치셔야만 합니다. 다툼을 그치세요. 시편 101편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비천한 것들을 우리의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유혹을 받느냐? 생각을 하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즉 생각 자체가 없어 보세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유혹이 와도요 그게 뭔데? 하면은 생각이 왔다가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혹의 생각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펀지처럼 문을 열고서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요. 예. 세상의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 오락의 기준, 오락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예.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엔터테인먼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이면은요, 결국 우리 안에서 쓰레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이 보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것 때문에 늘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오고 성경도 보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예. 보는 거, 듣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장사가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비천한 것들을 여러분의 눈앞에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실수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예. 비천한 것들을 두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 분주한 12월에 이 한 중간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서는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을 때에 위로부터 우리의 육체 가운데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는 또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제가 얘기하는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리고 육체로 그걸 가지고서 육체로 살아가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글쎄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알겠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의 삶은요, 물론 천국에서부터의 그 삶이 진짜의 삶이겠지만 그러나 그 삶을 정말로 가치 있게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위하여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몇십 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I have the mind of Christ. You have the mind of Christ. 할렐루야. We have the min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 조그마한 small portion의 어떤 그 blessing을 받았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 자체를 홀리네스를 그대로 가졌다는 것이요, 그의 그 파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모든 부요함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할렐루야. 예,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힘과 존귀와 그 부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풀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acknowledging 할 수 있을 때에 풀어지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그 acknowledging,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바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주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받지 않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빌레몬서 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지식과, 그래서 지식에까지 우리의 영은 이미 다 새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식에까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늘의 모든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면은요, 이 지식이, 즉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지식, 그 능력, 그 거룩함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흘러나오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가 감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는 겁니다. 쉽게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감정으로 살고 느낌으로 살고, 그리고 옛 습관으로 살아요. 옛 습관을 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안 바뀌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이 영역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행동이 자꾸 바뀌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하,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이,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의 조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정이 바뀝니다. 왜? 감정 컨트롤을, 이제는 육체로 감정을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감정을 쾌락을 쫓고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쫓고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 이러한 것들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이후로는 이 감정이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쪽으로 이게 자꾸 사용이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육체도 점점점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도 점점 맑아지고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지 몰라도 내가 변하면은요, 환경이 변하든 안 변하든 it doesn't matter. 영어 한번 해보실까요? It doesn't matter. 그렇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문제는 나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잘 제대로 반응하고 주의 말씀을 나에게 잘 어플라이를 잘 하면서 세상의 그 트래시가 나를 오버플로우링 되도록 우리가 허락치만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과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Everybody,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흘러나올 때에 감정이 바뀌고 순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툼이 잦아들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막 민감하게 육체적으로 반응했던 것에 더 이상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함이 임하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예.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게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니까, 예.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녀는요,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반대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생각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들은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